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안에서 만나는 성경인물 시리즈 16번째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구약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요즘에 보아스 같은 사람 찾는 분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부와 인품을 두루 갖춘 보아스 같은 신랑감. 보아스? 뭐 보아스? 보아스. 보아스.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이삭이라도 주워가게 하는 배려의 삶. 보아스. 혹시 보셨나요? 보아스? 보아스. 어디서 보아스? 아, 이렇게 청년들이나 또 이렇게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 1순위가 바로 보아스라고 하네요. 네네. 진짜 저는 진짜 보아스가 제 인생의 롤 모델입니다. 오, 나도 네. 그렇게 보아스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 보아스? 보고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장모라도 장모님이라는 이 입장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도 신앙 괜찮죠. 좋고 예 인품 좋고 맞아요. 정말 탐나는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남다른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 성품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놀랍게도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를 족보에 들어있지만 그쵸. 사실은 그거를 이제 그 족보를 타고 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보아스는 사실 이 족보에 올라올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나요, 목사님? 네, 유대인들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네. 뭐 정결한 자, 부정한 자,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뭐 애를 낳아도 부정하다고 그러고, 뭐 혼혈아인 보아스가 또 룻도 마찬가지도 모압 여인이 족보에 올라간다.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있을 수 없는 은혜를 이 가족이 입어서 족보에 올라가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왜 보아스를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특별한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지 우리가 몰랐던 보아스를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우 목사님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룻기는 보아스의 족보로 끝을 맺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룻기는 5절이나 되는 그 긴 절을 족보에 할애했을까? 그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아스의 족보는 베레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베레스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베레스처럼 되라. 혼혈아인 보아스와 모압 여인인 룻 사이에 혼혈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불리하지만은 베레스처럼 되라라는 축복의 대명사로 베레스가 시작이 되고 베레스의 이름으로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 사이에 난 아들이죠?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난 어쩌면 정말 흠결이 있는 특별히 유대인 같이 이렇게 그 피를 아주 까다롭게 따지는 문화권에서는 어쩌면 생존이 불가능할 수 있었던 베레스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아서인지 그 결혼하는 보아스와 룻에게도 네 자식이 베레스처럼 잘 되라는 축복의 대명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보아스의 족보에 보면 이 족보라는 것은 진짜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난 베레스로 시작하는 이 족보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은혜, 그것을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이 족보 같아요. 유다와 다말도 있지만 지금 보아스와 룻도 있고 쭉 보면 흠이 많았던 다윗, 무슨 뜻이죠? 사랑받는 자. 또 그 아버지 이세 선물이란 뜻이고 이런 족보를 보게 되면 이 보아스의 족보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그들이 그 사랑에 특별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가문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인물로 그 5대손인 나손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퍼스트 펭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펭귄들이 물에 뛰어들어야 돼요. 뒤에는 바다 사자가 쫓아오고. 근데 아무도 못 뛰어들 때 처음으로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그 뛰어들고 나면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이 나손이라는 베레스의 5대손이 전생에 하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누가 거기에 뛰어들겠어요? 바로 보아스 족보에 나오는 베레스 5대손이 나손이 뛰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손은 성막에서 최초로 예배를 드릴 때 최초로 헌금을 드린 사람으로 민수기 7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 이 업무를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아담의 아들 나손이라. 나손이 네 번째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헌금을 해버립니다. 제일 먼저 뛰어들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특별한 열심과 그러한 헌신을 왜 가졌을까요? 아마 그 집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오른 약점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다말 이런 것에서 불구하고 축복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했던 집안의 가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풍의 사람 보아스가 똑같이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또 사랑하면서 그 가난한 미망인인 나오미와 룻을 이렇게 손해보면서도 사랑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오벳이란 말의 뜻은 섬김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아바드라고 한국 교계에 많이 알려져 있죠. 오벳, 아바드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썰브란 뜻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예배의 뜻도 있고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긴다라는 웍 그런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의 가장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가치를 아들의 이름으로 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이웃을 섬겨라. 그리고 그 가풍에서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고 또 아둘람군의 400인을 섬겼던 다윗이 탄생하고 나는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그렇게 탄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작은 참 처참하게 시작했지만 대를 갈수록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문으로 변해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우리가 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섬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또 우리 이웃의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라. 이게 보아스의 족보가 주는 메시지 같습니다. 우리 보아스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은혜 보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에 감격한 저희들, 그 사랑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또 사랑하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아름다운 섬김을 우리가 전수하며 가르쳐 나가는 그러한 복된 가정과 가문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대 근동과 그 이스라엘에서 족보를 기록할 때 관례상 그 여성들의 이름이 웬만하면, 그죠? 웬만하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기술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은 5명의 여성이 언급되고 있죠. 이건 굉장히 아주 독특한 것이고 특별한 그런 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말이 있고요, 또 라합이 있고, 그 다음에 룻이 있고, 그 다음에 벳세바가 있고, 마리아 5명의 여성이 언급됩니다. 근데 그 중에 2명, 라합과 룻이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율법상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그러한 2 여인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고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이 금지된 여인이죠. 또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은 라합을 소개할 때 이샤 zo나 이렇게 뭐 직역하면은 간음한 여인. 여러분께서 구약을 살펴보시면은 이 zona라는 단어가 18번 언급되는데 모두 일관되게 prostitute, 음행하는 여인 혹은 매춘녀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혼녀라고 부정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분명히 어렸을 때 놀림 많이 받았고 아마 유대인들로부터 아마 멸시당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둘째로요, 보아스의 아내는 룻이죠.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그때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압으로 이주한 건 아니에요. 그죠? 흉년이 들었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멜렉하고 나오미도
별로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모압으로 갔는데 가서 그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력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뭐 남편 죽지요. 자, 그런 가운데 그 둘째 아들 기레온의 아내가 바로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또 성경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보면은 어머님은 라합이고 아내는 모압이고 본인은 혼혈입니다. 자, 이러한 보아스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죠? 당시 수혼 제도에 의하면은 이제 남편이 죽으면요,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남편의 그 기업을 다 무르고 그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잘 보면은 사실 보아스가 그 의무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의 의무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의무자가 부담을 느끼고 싫다고 그러죠. 그죠? 그 기업 무르기를 거부했을 때 보아스가 대신 그 기업을 대속하고 그 룻을 아내로 삼아줍니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 보아스의 이러한 계보와 행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그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가문에 속하는 자일까?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가문.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가 혈통의 어떤 집안의 가문이었을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는 혼혈입니다. 그죠? 그래서 광야에 보면은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중에 섞인 무리들,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중에 많은 잡족들, 또 민수기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우거하던 타국인들, 이 모두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죠? 요셉의 아내도 이집트 공주였고요. 모세의 아내도 미디안 여인들이었고요. 사사기에 보면은 삼갈도 후리한 사람이었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스라엘,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가문을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작정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보압스는 그러한 율법상 혼합이 금지된,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고 또 그 가족이 자랑할 만한 가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가 진정한 그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까요? 바울사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3장에 가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저 여러분들은 보아스와 같이 온전하지 못하고 자랑할 만한 가문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요, 또 가문임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보아스처럼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한 이웃에게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보아스. 아까 막 보아스. 뭘 봤냐? 그 안에 힘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말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두 기둥을 세우죠. 그 기둥의 이름이 뭐죠? 야긴과 보아스. 근데 야긴은 그가 이렇게 세운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조상 보아스의 이름을 기념해서 아마 기둥을 보아스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의미 있죠. 도대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까지 위대해졌을까? 그 비결이 뭔가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기꺼이 더 순종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아스가 살던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사사시대 그 참혹한 시기였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당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했는가.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열매를 따먹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다음 뭐라 하나요?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거의 지키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이삭을 모퉁이를 뭐 떨어뜨리거나 뭐 줍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소년들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좀 뿌려두라. 뿌려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달게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방인, 타국인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주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그의 증손자가 다윗 왕으로 태어나서 한 왕조의 뿌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형태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정말 보아스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삭 정도 뿌리고 그 왕조의 조상이 되는 거나 인류의 조상, 구주의 조상이 되는 것 정말 복된 일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아낌없이 동전도 좀 흘리고 가난한 사람에서 뿌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아스 이렇게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태생적인 한계를 강점으로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지금 모압 여자인 그 룻을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신명기 23장 3절 6절에 보면은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23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 정도로 이렇게 저주받은 대상이 모압인데 어떻게 보아스는 하나도 거부감이 없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어머니가 이방, 그것도 완전히 진멸돼야 되는 가나안 지쪽 중에 하나였고 더구나 그 중에서도 뭐였어요? 이게 몸을 파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라면서 네 어머니 기생이었잖아. 몸 파는 여자잖아. 그리고 이방인이었잖아. 얼마나 놀림을 받으면서 거부당하면서 자랐겠어요. 그러니까 모압을 봤을 때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감과 동정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큰 사람이 되고 위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니까 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죠. 이질감을 전혀 안 느끼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이런 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이죠. 마지막으로 인격적으로 대단히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가. 그래서 남을 향한 배려인데 사실 그 나오미의 이제 지시를 받아서 밤에 조용히 가서 그 이불 발 밑에 누워 있으라. 그러면 이제 기어 무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아스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밭에 젊은 여자 누워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룻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보아스가 참 귀한 말 합니다. 룻기 3장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 자리에서 룻에게 손을 안 대요. 왜냐하면 현숙한 여인으로 대하는 거예요. 귀족의 부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너가 정정당당하게 내 아내가 되게 하겠지. 절대로 너 함부로 대하지 않게.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성읍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너 얼마나 고귀한 여성인데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혈기 때문에 너를 범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되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너를 현숙한 여인으로 대할 거야. 나중에 보면요. 히브리 성경에는 룻기가 지금 이 위치에 있지가 않아요. 이거는 70인역에서 나오지만 잠언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잠언 31장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잠언 31장 이어서 룻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잠언에서 말한 그 모든 지혜를
간직한 현숙한 여인이 누구예요? 룻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아스가 한 말 그대로 그렇게 배정을 하게 해놓은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 이유만으로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어도 거룩하고 현숙하게 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존중이 여김 받은 거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보아스가 누렸던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상처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 속에 선물이 있고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인물 보아스.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참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라 짐작을 해보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러브 스토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 배경이 참 궁금해집니다. 제가 종합을 좀 해보자면 원래 보아스와 한 동네 사람이었던 그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오면서 이제 다시 한 동네에서 셋이 만난 거잖아요. 얘기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나오미와 룻은 시대적으로 왜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고 또 보아스는 당시에 어느 정도의 유력자였던 건지 또 이 동네 사람들이 다시 막 이야기꽃이 필 무렵에 그 이야기들을 좀 목사님 더 들려주십시오. 그 시대가 사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정복 이후의 시대인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빈부 차이가 심했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 희년은 잘 아시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유의 개념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 청지기의 개념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웃의 땅을 사게 되면 다른 지파의 땅을 사게 되면 또 나중에 희년에는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밭이라는 건 누구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파별로 가족별로 그것이 분배되었으니까. 다만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보면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주를 했는데 이 보아스는 안 한 것을 보면은 똑같은 흉년, 똑같은 밭인데 그 보아스라는 이름이 재밌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민첩한 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strength, 또 능력 있는 자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 어려운 흉년 가운데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주 성실하게 그 밭을 잘 가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시대에 유력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그런 개념보다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했던 사람. 그래서 나옴이라는 이름은 사실 즐거움이라는 이름인데 그 룻기 2장에 가보면은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아들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이 나옴인데 즐거움인데 이제는 마라로 하라. 마라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다 그 루트죠. 어원이 거기 있는데 쓰다, 아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거 보면 보아스가 뭐 부자다 이런 것보다는 물론 사환이 있고 일꾼이 있었지만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이미 추수를 할 수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아주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룻도 룻이라는 이름은 friendly, 아주 친화력이 있는. 그러니까 참 그 모함 여인이고 과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친화력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성실하고 능력이 있고 아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죠. 저도 목사님하고 좀 맥을 같이 해갖고 엘리멜렉과 보아스를 비교해 주셨잖아요.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근데 이 사람 말만 그렇지 흉년 드니까 그냥 도망쳐 버리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그 많은 모압 여인과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만 하나님은 나의 뭐 왕이시오 그러지만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제사장들 아까 설교하실 때 남아서 책임을 다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래놓고 하나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자기 뜻대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얻을 것 같지만 모든 걸 잃어버리는 엘리멜렉이라는 가문 1장에 나오고 아까 얘기한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 그 유력한 이 당시 유력한 자라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부유한 자, 또 공동 번역에서도 재물이 많은 자, 또 히브리 말로는 제가 그 맞는지 모르겠어요. 큰 용사.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력한 자라면 재물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이 있는 자를 유력한 자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아스는 혼혈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성실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비교가 되는 거죠. 여기는 오리지널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신앙을 말로는 그러지만 하나도 하지 않아서 모든 걸 잃어버렸다면 보아스는 혼혈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가 가진 유력함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봄으로써 모든 걸 얻어버리는 두 가지를 비교해주는 좋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대가 이제 워낙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사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했잖아요. 그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엉망인 때 거기다 흉년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년은 뭐 이제 거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절망적이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랬는데 굉장히 사람이 나약하고 그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 했죠? 말론과 기럨. 근데 그 아들을 이름을 넣고 이 말론이란 말 뜻이 병약한, 기럨, 뭐 그 나약한,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얘는 이름이 병이야 병. 이렇게 한 거예요. 얘는 그 아주 형편은 비실비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절망적인 시대적인 아픔도 있고 또 그 당시 어떤 기근이 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가장은 이 정도로 엉망이 되니까 결국은 희망이 없는 이 절망 속에서 살 길을 찾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과 겸손과 또 그 효성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유할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렵지 않을 때 모르지만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나는 이 보아스처럼 인품도 그리고 마음도 상황까지도 넉넉해 보이는 인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난 그런 인생들과 이 보아스는 굉장히 뭔가 좀 평온해 보이고 뭔가 달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잘난 것만 보이는 보아스에게서 진짜 보라고 하시는 그것을 보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저는 오늘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아스가 부유한 유력자였고 근데 인품도 좋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룻이 나타날 때까지 장가를 못 간 이유가 있었을까? 부동천 목사님.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을까라는 것도 궁금하고요. 이방 여인이었던 어머니가 생각나서 동정심으로 이방 여인 룻과 결혼했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는데 룻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결심한 걸까? 지금 보아스가 그렇게 유력하고 힘있고 부유하고 모든 것에서 칭찬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 딸을 보내지 않아요, 시집을.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사 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이 있죠. 그 한 명이 누구냐면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가 있어요. 근데 그 사사기 11장 1절에 나오는 그 입다에 대한 표현을 보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아주 큰 용사였는데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기생은 이스라엘 사람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큰 용사였지만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형제들이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 하고 추방해요. 쫓아내가지고 도망가서 외롭게 살아요. 그러면 큰 용사였고 자기 엄마는 이스라엘 여자 중에 기생이어도 이렇게 박해를 받고 추방당하는 형제들이 쫓아낼 정도라면 보아스가 아무리 돈 많고 유력하다고 해도 절대로 기생에 더구나 어때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잖아요. 이방인인데 기생이잖아요. 아무도 자기 딸을 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모압 여자이긴 하지만 또 젊어서 그 보아스가 그런 이야기예요. 너가 그
나이를 가리지 않고 나같이 젊은 사람을 원하지 않고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너무나 기특하고 귀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너가 나한테 선을 행한 것 중에 가장 훌륭한 선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봤을 때 그 어머니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는 그 룻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고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은 자기는 천상 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라합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룻의 고백이 어머니의 고백과 일치하는 거예요. 룻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님은 그 사람들이 몇시천대를 받으면서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자기에게 신앙을 교육시켜 준 거에 대한 감동이 있는데 룻을 보니까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더구나 그렇게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자기를 마다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또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주스로 돌아다니는 동냥을 해서 먹이는 그 효성을 보면은 뭐 더 이상 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좋죠.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죠. 또 그리고 효성이 지극하죠.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죠. 이 모든 것에서 뭐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보아스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게 그 어려운 선택이었냐면은 원래 기업 물을 사람은 그걸 거부하잖아요. 물론 자기의 기업 물을 힘이 없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 때문에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쯤에서 제가 조금 더 심화 질문을 이한영 목사님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이라고 해도 이 엘리멜렉 집안은 나오미와 룻 이렇게 두 과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신에게 결코 유익한 일이 될 수 없는 일인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가문을 자랑하는 이 풍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로서는 이제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그 가문을 무시할 수 없죠, 그죠? 왜냐면은 어떤 가문에 속했다라는 것은 그 가문의 어떤 세계관, 또 풍습, 또 생활 방식, 뭐 종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다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문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후진국이고 가난할수록 가문을 따지더라고요. 선진국들은 안 그런데. 그래서 그 왜 그럴까 보니까 그 어떤 그 사회 인류학자가 가문에 대한 그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 가문의 기능이 무엇이냐. 그분은 두 가지로 크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 인종적 결속을 위한, 그러니까 레이스죠. 그래서 이제 가문을 많이 따지는 것은 뭔가 혈통과 자기의 민족의 결속을 위해서 그 가문을 따지는 문화가 발생하고 또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인종 결속을 주장하다 보면 그게 끝내 인종차별,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제노사이드, 학살까지 가는 역사의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문 따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그 가문의 기능이 무슨 결속을 하게 되냐면 경제적 또 그 권력의 결속. 그러니까 조선시대 부정부패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쭉 읽어보니까 조선시대 부정부패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가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8촌, 뭐 20촌까지 먹여 살리는 게 미덕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그 어떤 부정부패, 자기네 가문을 살리기 위한. 그러고 보면은 가문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문 따지는 게. 저는 이 보아스가 가문을 안 따지고 사람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문, 배경, 지역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보아스가 인사할 때 보면은 여호와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항상 그 인사를 하고 또 룻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그 한 사람을 본 것 같아요, 한 개인을. 그래서 여러분들 시집장가 가실 때도 개인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좀 제가 본 게 있는데 저도 하나 보았거든요. 뭘 보았냐면 뭘 보았어? 이방인의 혼혈. 진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조건을 모두 가진 것 같은 보아스와 룻의 가문을 왜 예수님이 태어나는 가문으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보가 필요하신 거였나요? 이거는 목사님? 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합.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한 세 사람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 둘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따로 서로 이렇게 대립하면서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을 둘로 묶어서 십자가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게 구약에도 예표로 다 나와 있는 게 이게 보아스와 룻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 룻기는 오순절날 읽는 책이라고 그래요. 오순절날이 되면 유대인들이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빵 2개를 밀로 만든 빵 2개를 하나님께 올리는 예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 그림자로 해석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룻기이지만은 그곳에서 이방인인 모압 여인인 룻과 유대인인 보아스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 그것을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를 그 나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라고 하고, 또 보아스가 보여주는 사랑을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표현한 헤세드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정확하게 짚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의 기술을 잘 보여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의 기술. 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목사님들께서 어떠셨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예수님의 인품을 지닌 보아스 같은 사람. 네, 보아스. 네, 목사님들은 이런 보아스 같은 사람을 언제 어디서 만나보셨는지 목사님과 그분의 헤세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네. 조 목사님이 제일 잘 만났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온통 보아스만 보면서 삽니다. 저희 교우들이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우들 신방할 때마다 그분들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그냥 감동의 연속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리 귀히 여겨주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저에게 뭐 최영숙 권사 성함을 이렇게 대해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희 서울에 있는 교회 등록을 하셔서 결국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 또 한 번 가서 한 달에 2번 이제 부산에 가서 그 예배당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주셔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권사님의 삶을 보니까요 계속 충격입니다. 그냥 초대교회 때 있는 그 말씀이 그냥 삶으로 사라지는 분이세요. 뭐 그 엄청난 기도의 그 열정은 물론이고, 그 사회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은 이분이 돌보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자기 뭐 어머니나 뭐 이런 다른 외부에 있는 분들이 내 아들 좀 부탁합니다, 딸 좀 부탁합니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가서 신방하고 그분들을 만나 뵀을 때 벌써 자살하려던 그 사람을 한 사람 그 구원했고, 그 다음에 한 가정 전체를 구원했어요. 다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빚더미나 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근데 이 권사님이 지속적인 사랑으로 돌보는데, 본인에게 뭐 그 남편이 이제 벌어주는 수입이 있으면은 주는 대로 바로 없어져요.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이 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더미 있는 사람은 다 그 은행에 연락을 해서 최소한 빚으로 줄여가지고 그걸 다 해결해 주는데, 나머지는 다 갚을 수 있게 하고 취직을 또 어떻게든지 시켜가지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권사님이 다 고스란히 빚 가운데 쓰고, 그래서 이 절망적인 사람이요 지금 얼마나 희망적으로 그 가정이 바뀌었는데, 애들이 셋이나 되는 그 가정이 애들도 너무나 기뻐하고, 냉장고 열면 이제 먹을 게 있다는 게 막 눈물이 흐르고, 그다음 얼마나 열심히 살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 남편이 그렇게 힘들고 절망적에서 죽으려고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권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그리고 지금 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의 삶의 특징은 뭐 아들도 훌륭하게 되고 다 됐습니다만 이 선물 들어오는 귀한 것들을 다 뒀다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명품을 막 들고 다녀요. 그분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너무나 훌륭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는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의 아픔 때문에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 부산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간증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와요. 이 시대. 전에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원사님의 사랑 또 교회 오면 너무 따뜻하게 환영을 하니까 그 정말 아낌없이 베푸니까 이게 천국인가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보아스가 바로 그분이 아닐까. 이 시대 보아스면 그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이런 분들의 사랑 때문에 이제 혜택 받는 사람들이 또 아낌없이 또 베푸는 거예요. 흘려보내는군요. 그러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제 주위에는 완전 보아스들만 있어갖고 이리 봐도 보아스, 저리 봐도 보아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보아스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고요. 우리 어머님을 볼 때마다 저는 보아스가 아니실까. 지금 94세신데 외국에 나가신 지 52년이 되셨어요. 미국에 사세요. 근데 평생 보아스 같이 이웃에 대한 어떤 국렬한 그런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공감 이런 걸 정말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봤는데 얼마 전까지 지금은 이제 힘이 들어서 비행기 못 하시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내가 한국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 한 달, 보통 2달 이렇게 계시고 이제 저희가 아내가 섬겨주고 참 감사하죠, 제가 아내한테. 근데 오시면은 제가 이제 어머니 어떻게든 좋은 식당 모시고 가려고 이제 이렇게 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좋은 식당 가려고 우리 어머니 항상 야, 여기 말고 저기 가자 그래요. 거기 어디냐면은 텅 빈 식당 그리고 자동차가 한 대도 없는 식당. 저희 어머니 제 기억에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에도 맛있는 데 먹으러 가자 얘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항상 안 되고 어려운데 가서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주자. 제가 그 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야, 나는 목사인데 맛있는 집이 어딘가 참 너무 부끄러워서 그 이후로 제가 손님을 모실 때는 좋은 집 모시지만 제가 혼자 갈 때는 정말 안 되는 집을 찾으면데 또 안 되는 집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주 때 금식하지 말고 안 되는 집 식당 나가기 운동 우리 교인들이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요. 맛집 찾는 분들은 안 되는 집으로 다시 가격을 좀 바꾸셔야 되겠네요. 네. 너무 감동돼서 네. 제 얘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동돼서 저는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좀 자리를 잡기까지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기간이었죠. 그때 이제 보아스를 만났죠. 본인이 이름을 이제 원치 않으셔서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자동차도 주시고 어휴. 또 강단에 자주 세워주시고 또 운영하는 학교에 또 강의도 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형님처럼 너무나 많은 사랑을 제가 받았어요. 또 이렇게 뭐 옷도 사주시고 모든 걸 챙겨주시는 이게 나하고 아무 인연이 없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그런 은혜를 받았고 또 제가 또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이름을 얘기해도 됩니다. 김귀순 목사님이시라고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고 남편이 순교하셔서 이제 돌아오신 분인데 이제 67세 신학을 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셔서 한 일산에서 한 300여 명 정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또 저를 어머니처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 몇 년 동안에 11시 예배를 저한테 그냥 다 맡기시고 어머니처럼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에 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 그런 보아스들을 통해서 마치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리 잡았던 것처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사랑을 좀 흘려보낼 때 우리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고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좀 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의 러브스토리에 푹 빠져든 시간인데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우리가 몰랐던 보아스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이건 목사님. 네, 아까 나왔는데 사랑의 기술자다. 사랑의 기술자. 네, 원래 룻기가 아가서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네. 러브 스토리죠. 그러니까는 룻은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도 잘 받아 누렸고 그 사랑을 또 룻에게 나오미에게 잘 흘려보냈던 그냥 싸구려 할리우드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아름답고 고차원적인 사랑을 받았고 할 줄 알았던 사랑의 기술자다. 이렇게 하고 싶죠. 저는 보아스는 가문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전인적인 사람을 잘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보아스를 보며 들다. 보아스는 보며 들다. 그러니까 윤며들다가 아니라 보며 보아스에게 빠져들게 하는 건데 그 사실 그 지금 룻기는 에스더서와 함께 이제 그 구약성경 여자 이름으로 된 두 권의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룻에 주목하고 계셨는데 그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그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스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세상에 가장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보며 들다. 네. 자, 오늘 끝인사는 참된 사랑의 통로가 되는 법을 보아스. 이렇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헤세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